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요. 1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함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강해로는 17번째 말씀이고 로마서 8장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육신의 생각, 여기 VS는 상대 결투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저는 그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목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성령님께 더욱더 주목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초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분이세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교회나 또는 한국교회 여러 교단의 신학이 제일 많이 강조해왔던 부분이 있다면 속죄함이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게 되고 용서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속죄와 구원의 교리를 그동안에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이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뭘 하나 간과했냐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또 사도행전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무지했다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힘을 잃고 또 우리 역동성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속죄함의 교리, 또 복음, 구원에 대한 복음, 못지않게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눈이 더 열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생명력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늘 죄 가운데 무너지고 힘은 잃어버리고 꼭 폐잔병 같고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너무 우리가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수요일마다 강해를 하는데, 이 8장에 들어와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명칭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성령을 말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세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잖아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크리스찬 얘기하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죠? 그리스도인의 정의는요,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신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시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는 어떻게 아는 거죠? 저희 교회는 새가족이 오시면 저희 교회 등록교인이 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10주 동안 1:1 양육을 받게 돼 있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8단원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내 안에 계시죠,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요, 잘 모르겠다 그래요. 너무너무 놀랍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계신지는 모르겠다. 여러분,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그 손님이 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다음 달이면 이제 출산을 해요. 그 여인에게는 내 안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니, 배가 부른 것뿐만 아니라 그 내 안에 생명이 요동하고 아이가 막 발로 차고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그 여인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넌센스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가?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턱대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거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나누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 이단이나 또는 다른 어떤 악한 이단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을 절대 주라고 인정을 못합니다. 그거는 생명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오신 분들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가 믿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이름 때문에 죽임당한 거 아시죠?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면 죽이겠다고. 그때 여러분이 죽여도 좋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고백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성탄절의 주인공?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이 정도밖에는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로마서 8장 15,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자,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너무너무 분명한 증거이죠. 세 번째 증거는 뭐죠?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렸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은혜를 느끼시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기사분이 예수 믿는 분 같아요. 극동방송을 트시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괜히 그냥 버스 안에서 은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사 양반 여기가 무슨 교회야? 교회 노래 꺼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 찬양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가 되잖아요. 뭐의 차이죠?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은혜 받을까요? 노래방 가서 은혜 받겠죠. 고스톱 칠 때 은혜 받겠죠. 아니, 그게 꼭 은혜라고 표현을 안 해도 그게 재밌는 거래요. 그죠? 스포츠가 재밌고 도박이 재밌고 술자리가 재밌고, 그죠? 뭐 음란한 거 보는 게 재밌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분명한 증거죠. 네 번째 증거는요, 내 마음 안에 이제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사랑밖에는 못해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데 내가 원래 인격이 훌륭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잘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깜짝 놀랄 만한, 이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분에게 어렸을 때 이런 충격이 있었구나. 그리고 어떤 성도는요, 그렇게 저한테도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인간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그렇게 진짜 얘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진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막 울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이고 싶고 용서가 못 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왜 눈물이 나는 거죠? 그게 눈물의 의미가 뭐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게 못하세요.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싫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용서하라. 너가 잘못됐다고 말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게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들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저주와 같이 묶여있는 상처가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가 왜 이렇게 나도 모르는 행동이 나올까? 내가 늘 이렇게 뭔가 눌려 있을까? 어디서부터 나는 문제가 있는 걸까? 여러분, 상담, 카운셀러가 우리를 치유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그 묶임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요,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어떤 교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일을 하세요. 그게 너무 분명한 증거잖아요. 자, 5번째 증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굉장히 대표적인 증거죠. 성령의 근심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요, 죄 짓고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 먹고 나고 뭐 담배 피우고 뭐 이상한 데 가고 뭐 재미를 느끼면 오늘 잘 즐겼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요. 어떤 마음이 들죠? 이러다가 하나님께 혼나지. 이러다 내가 하나님께 맞지.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근심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면 부담이 돼요.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게 하실 때 내가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근심하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요, 계속 내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누가 본 사람 없나? 여러분, 사람이 본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6번째는요,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생기죠. 불신자들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뭔가를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고 재정을 구별하게 하고 나의 헌신을, 특별한 헌신을 요구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빨리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2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아깝고 그 재정이 아깝고 그러면 순종을 못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실 때 내가 곧바로 순종하는 것, 너무 중요한, 우리의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지막 7번째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마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저희도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두렵잖아요. 노방전도 나가고 어느 가게에 들어갈 때.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그냥 서 계시기만 하시라.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그 전도의 자리에 순종하잖아요.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그 담대함이 내가 원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똑바로 눈 뜨고 이 가게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해야 될 너무너무 적절한 말을 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참 귀하신 분이시네요. 그분의 어떤 마음이 읽어지고, 근데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너무너무 분명하죠. 이 7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증거를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생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영역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바로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7가지 모든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생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5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냥 처음부터 무작정구적으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술 먹어라, 도박하라, 너 싸우라, 음란한 생각을 해라.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품고 또 품고 생각하면 결국은 육신의 일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 거, 그게 내 생각 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 내 안에 계속 품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쫓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 모시고 계시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자,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가 무슨 재미난 스포츠 경기를 보러 위해서 오신 분들 없잖아요. 오늘 여기서 무슨 파티가 있다고 해서 오신 분들 없잖아요. 베델교회 7시 반에 예배가 있다. 지금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예배하시는 분들도 뭐 특별히 오늘 뭐 깜짝 쇼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온 거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어떤 의무감 때문에, 부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딱 이렇게 둘로 나눠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과. 그 기준점이 뭐죠?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귀로 뭐 준처 라우 뭐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성령님의 생각만 있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좋죠. 쉽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8장을 쭉 읽어보면 이 내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틈타서 들어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맨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아닌,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의 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그 심령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휴머니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인본주의. 우리 세상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으로 계속 지금 점철되어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가 너무너무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안에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왜? 네가 신이니까. 이게 인본주의의 핵심인데 그게 바로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육을 입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이 생각이 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거짓말이 안 되고 저절로 안 되고 음란한 생각이 저절로 안 되고 이러지 않아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도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야,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하지? 왜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대신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악한 생각이 들 때, 더러운 생각이 들 때,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건 너무너무 중요한 분명한 팩트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것에는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뭘 보고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물론 우리 안에 육신이 이끄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때 담대하게 그 마귀에게 맞서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잠깐은 이런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나는 나고 이 육신은 육신이지 내가 뭐 성령 안에 거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잘 보세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자, 11절 볼게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거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강하게 일어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비율이 높아야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도 얼마든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 때로는 내만큼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눈에 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를 향해서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정죄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귀한 자녀로 보고 덜 귀한 자녀로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교회의 룰을 잘 지키고 목사님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그것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7가지 증거를 말씀을 이미 충분히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는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성령님의 음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이 고막이 울려서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생각으로 깨달아진다라는 것. 이 귀가 열려야, 이 눈이 열려야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돼요. 물론 우리가 훈련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더 충분하게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처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하다면 다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2가지 음성은 꼭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 돼. 자,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나서 돌 지나서 막 이제 걷게 되고 아직은 어버버버 하는 아이들 있죠. 1살, 2살, 3살. 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른이 돼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 같니? 3살 된 아이에게 너는 우리나라의 이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니? 너는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니? 3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아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아이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또는 집안 식구들에게 이 아이가 알아듣는 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해. 이거 알아들어요. 그리고 안 돼. 찌지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위험한 데 가면 안 돼. 그죠? 이 2가지 소리는 아이들이 잘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어른이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잘 되지 않은 사람은 2가지밖에 못 들어요. 사랑한다 또는 안 돼. 왜냐하면 아직 훈련이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인터넷 할 때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더 이상 이걸 보면 안 돼. 이제 나와라. 그만 봐. 또는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너무 내가 이렇게 재미나게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유혹되는 것을 계속 즐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술도 마찬가지죠. 담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일 민망할 때가, 목사님 저도 이제 이전 교회에서 새가족들이 오면 앞에 이제 현관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이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여름인데 여기 포켓에서 이게 인사하는데 뭐가 툭 떨어져요. 담배가 한 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본인도 설마 이거를 누가 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사하니라고 숙이다 보니까 담배가 툭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이게 뭐예요? 얼른 주워다 드리기는 했는데 그분이 제 얼굴을 못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이제 안 돼, 이제 그만 봐,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니까요.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 봐서 문제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겠어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자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이 왜 얘기를 안 하시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때는 진짜 예배하기도 싫고 사람 보기도 싫고 그런 때가 있죠.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영적인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올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준철아, 나는 너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저만 들었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음성 안 들어보셨어요? 내가 힘들 때, 진짜 사람 마음으로는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라도 내가 진짜 꼴 보기 싫고 나도 내가 싫어, 그런 때 있지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아무개야, 너가 그래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없어.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다른 소리는 잘 못 들어도 이거는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고집스럽게 몰라요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부모를 통해서든지 성도님을 통해서든지,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너무 사랑하네, 내가 계속 못 듣는다고 말하니까 그 집사님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 못 듣나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진짜 못 듣나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부터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뭐해요? 안 물어서 그래요. 물으면 벼랑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밤에 뭐 재미난 TV 프로그램이 있죠.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수요일 날 밤 9시, 10시에 너무너무 내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벌써 생각이 납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로가 딱 수요일 밤 9시에 해요. 그러면 벌써 지금 이제 거의 8시가 넘어가는데 우리들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집에 가면 빨리 봐야지,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만 드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 생각 들기 전에 성령님께 먼저 여쭙는 거예요. 성령님, 저 오늘 예배 마치고 뭐 할까요? 그럼 성령님이 말씀하시겠죠. 너 집에 가면 오늘 성경 읽기 너 아직 안 읽었지? 성경 읽어라. 딱 근데 그 TV 프로그램 보는 시간하고 겹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물어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꾀돌이 꾀순이들은요, 성령님이 오늘 내가 꼭 보아야 되는 그 프로그램 못 보게 하실 걸 아실 줄 알고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못하게 할 줄 아니까 아주 그냥 꾀돌이에요, 꾀돌이. 근데 성령님께 진심으로 내가 성령님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정 안 되면 일찍 자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면 돼요. 왜 일찍 자라 그럴까요? 일찍 일어나라고. 그죠? 그러면 성령님, 저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요? 4시 반쯤 일어나라. 그럼 여러분 4시 반쯤 일어나면 성령님이 뭐 하라고 하는 걸까요? 새벽 기도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통밥을 굴려요. 성령님이 그럴까 봐 안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훈련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부터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밤마다 일기를 쓰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토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님은 무슨 마음을 주셨고, 나는 뭘 순종했고. 왜냐하면 내 생각의 뿌리를 계속 드러내놓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동행일기를 쓰려고 제가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곧 이제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생각의 뿌리가 다 드러나거든요. 내가 도대체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요, 내가 세례를 받아서 세례 증서가 나를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 저 뭐 할까요? 저 지금부터 어디 갈까요? 제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여러분이 묻고 또 묻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생각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님, 이건 도무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저에게 오세요. 같이 기도하고 분별해 드릴게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님께 계속 의논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꼭 그게 교회에 와서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문득문득 드는 모든 생각을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성령님, 저 뭐 하죠? 지금부터 뭐 하면 좋을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심지어는 오늘 내가 무슨 반찬을 만들까요? 내가 오늘 남편과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그죠? 여러분이 계속 물으면 반드시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 그 훈련이 계속 쌓이고 쌓여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돼요. 그때 담대하게 됩니다. 계속 내가 성령님께 물었으니까. 큰일이 닥쳐도 여러분, 사고는 당황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사람들이 큰 사고 당하는 거잖아요. 큰 사고가 왔더라도 침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늘 성령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 성령님께 묻고, 여러분, 아무리 평범한 일이라도 이제부터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주목하는 이 훈련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무너무 놀랍게 바꿔 나가세요. 이 훈련을 여러분이 통과해야 다음 주에 수요 예배 때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래야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가 열려야 내가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죄와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한두 번 경험했나요, 여러분? 죄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하고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저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생각을 그동안 듣는 훈련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냥 들을 수 있는 거는 사랑해, 하지 마, 이거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작은 일부터 의논하고 순종하고 의논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조금씩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기도할 텐데, 생각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구나, 생각으로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나누었죠. 여러분이 이제 그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담대함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신 것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했잖아요. 이제는 그 진리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과 의논하는 훈련을 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부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제가 뭘 순종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생각을 계속 주세요. 점점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분별되는 눈이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여, 저에게 그 눈이 열리게 하소서. 제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소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생각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